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일념 씨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원인도 알 수 없고 정체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이제는 나라를 넘어섰죠. 전 세계가 큰 재앙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이러스와 함께 전쟁하고 싸우고 다투며 오늘 말씀에 씨름이라고 말했는데 개인이 지금 심각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직후에 지난 13일 금요일에 오늘 이 자리 주일 3월 15일을 전국 기도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은 기도의 나라입니다. 미국 국가 기도의 날은 1952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의회 공동결의안에 같이 서명을 함으로써 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힘을 합하여 국가 기도의 날을 제정을 했고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로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기도하는 나라로 이제까지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미국은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나라임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임을 아십시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이 바로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코로나19 대책팀을 꾸미고 시작하면서 백악관에서 제일 먼저 부통령이 같이 기도하면서 이끌어간 모습이 이 사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참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3월 15일 일요일을 전국 기도의 날로 선포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대통령이 기도의 날을 선포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가 트위터에 기록을 하면서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틀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에게 기도드림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힘을 얻었던 기도의 나라입니다. 미국의 정체성을 기도의 나라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국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대적에 대한 선제 공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하고 준비하고 막는 게 아니라 선제 공격이 될 수 있는 기도를 국민 여러분 함께 합시다.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는 그 전염병 자체도 해결 방법이 없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초긴장, 갈등, 혼란이 넘치고 있으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인 타격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고 모든 방면에서 마비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전무후무한 재앙으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벌써 우리가 개인적으로 오고 가는 것도 마비가 왔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교통수단이 마비되면서 이제는 공항은 다 문을 닫은 상태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때 그냥 코로나19가 물러가기만을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코로나19의 실제적인 영적인 상황을 바로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고 신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허송세월하고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주의에 살펴서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빨리 이것을 벗어나되 오늘 영상에 말한 것처럼 서두르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기다려야지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씨름인데 씨름의 대상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핵심이 씨름이 있다. 근데 그 씨름의 대상이 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싸움과 다툼과 씨름의 원인을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간계라고 말했습니다. 마귀가 간계를 부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과 어려움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분명하게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씨름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 구간은 지도권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행정력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의 수단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탄. 그 사탄이 여러분 그냥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피라미드 형태로 사탄의 정부가 튼튼하게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탄의 실체를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상의 피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온갖 갈등이 일어납니다. 온갖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 대란. 사실은 여러분 마스크가 완벽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마스크는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입을 막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마스크 없으면 죽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끌고 간 정부도 책임이 있죠. 그러나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신 차려야지 됩니다. 아직도 약국 앞에 가서 줄을 서면서 마스크 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정부가 하는 일을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한 점이 있어서 불평스럽지만 우리가 잘하라고 권면하고 같이 의견을 내놓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대책 없이 내려와라 그만둬라 심지어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섞어가면서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스스로가 망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불신과 원망을 팽배시키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귀를 대적합시다. 오늘 분명히 12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앞에 사람과 사람의 싸움으로 우리가 가지 말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갈라지고 분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어려운 상황이 심화될수록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만 일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선포했죠. 그런데 마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기도해야 할 때 예배를 중단시키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백성을 섬기고 백성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마치 무슨 왕권을 가진 것처럼 권세를 부리면서 예배를 강제로 중단시키겠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런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부하고 국민하고 기독교와 사회가 갈라지는 일. 이거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말하기를 떠나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지도자가 자기 인기를 생각하고 자기 표를 생각하면서 교회 문을 닫게 강제 발동하겠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분들을 공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배를 가지고 드린다 안 드린다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원칙은 따질 거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지 우리 교회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형편이 여의치 않는 사람,
건강에 안 좋은 사람, 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마음에 걸림이 돼가지고 내가 교회 나갔다가 옮기면 어떡하,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어서 그들이 믿음이 강해져서 이렇게 와서 예배드려도 흔들림이 없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목적이죠. 그냥 집에서 예배드려도 좋다고 그냥 방임시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따 나중에 제가 그걸 설명할 것입니다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사람끼리 그것 때문에 서로 분쟁하지 말자. 중요한 것은 사탄이다. 사탄을 향해서 기도하자. 대적하자. 마귀 권세를 대적하는 배후에 있는 세력을 향해서 우리의 씨름의 대상을 놓고 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선고를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11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자고 했어요. 누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논란하고 싸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봅시다. 슬픔에 애통함이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현실을 향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이 하나님 되지 마십시오. 비방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소신을 가지고 믿음을 행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것이지 남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의 구절,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이 마귀를 대적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릇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잠깐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오히려 그 그릇을 통해서 더 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의 배후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을 멸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순복합시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합시다. 따라 고백합니다.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결코 사람과 다투거나 싸우지 마십시오. 둘째, 씨름의 대상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바로 알고 대적해야만 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념 씨름이라는 제목을 한 게 뭐냐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씨름의 대상을 일념으로 바라보고 마귀를 대적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정체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은혜입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자기 공로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의지로 태어났습니까? 사는 것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신선한 공기부터 저 태양빛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못 느낍니다. 배은망덕입니다. 하나님을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고 심지어는 부인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99%가 은혜인데 살다 보면 재앙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어려움은 우리 삶에서 사는 일상에서 보면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 때문에 전혀 하나님 앞에 관심 없이 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신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왜 주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짧은 시간만 해도 온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우리 365일 재앙으로 꽉 찼다면 우리는 다 죽고 못 살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는 가운데 이런 재앙이 오는데 이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대적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문제입니다. 99%가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셨는데 신앙의 실현 1%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범죄하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을 보세요.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어라. 100% 다 네가 먹어라. 그 중에 일부분, 어쩌면 100분의 1인지 10분의 1인지 알 수 없지만 1%뿐이 안 되는 그 1%도 안 되는 오직 하나, 선악과 하나를 불만하다가 결국은 범죄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런 재앙이나 어려움 때문에 그 몇 가지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인하고 대적하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하와에게 사탄이 유혹하면서 자기의 본심을 넣어주었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비판하고 자기가 정죄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일념으로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고 씨름해서 승리합시다. 또 하나,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거짓 역사입니다. 사실을 왜곡시키고 사실을 뒤집어서 아닌 것처럼 만들고 전혀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는 이 거짓의 역사가 사탄의 실체입니다. 사회가 혼란할수록, 사회가 병들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짓 뉴스가 난무합니다. 실제 그것이 아닌데 이상한 것들이 막 난무해서 국민들을 속입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짓에 묶인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김정은의 세력. 여러분, 북한 사람들 누가 물어봐도 거짓말쟁이인 거 다 알잖아요. 이 사탄의 종자입니다. 이런 거짓에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런 거짓과 함께 교제하고 그런 거짓과 함께 평화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인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일념으로 거짓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정직한 영으로 충만합시다. 코로나19 앞에서 가장 중요한 처방은 거짓을 없애는 겁니다. 이 거짓의 역사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사실을 말하는데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을 가짜 뉴스라고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을 하고 우리 안에서 거짓이 없기를 바라되 남을 말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거짓에 물들지 맙시다. 거짓에 넘어가지 맙시다. 거짓되고 허황된 생각에 미혹받지 맙시다. 거짓을 말하거나 행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거짓을 물리치십시오. 그 다음 사탄 마귀가 가져오는 게 뭡니까? 조급한 것을 가져오는 조급함. 조급함과 빠르고 신속함을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고 분명한 가운데 신속하고 빠른 건 좋죠. 대한민국이 빨리빨리 말하는데 그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조급하다는 것은 신속하고 빠르는 것과 다른 얘기입니다. 조급하다는 것은 안정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서두르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하게 확신하고 따져서 확실치 않은 일을 미리 떠들고 미리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조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좌불안석하게 만들고 마음을 쫓기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억압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조급한 마음을 벌어넣지 않고 말해요. 역사적으로 우리 미국은 기도로 하나님 지키신 나라입니다. 같이 기도하면 이것이 먼저 선제 공격이 될 것입니다. 국민을 안정시키는 선포를 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고 조급하게 판단하고 조급하게 말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죽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나중에 마스크가 딸리니까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말했다가 마스크는 한 번 쓰고 버려야지 된다고 말했다가 마스크가 딸리니까 이제는 씻어서 써도 되고 소독해도 된다고 말했다가 국민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요? 조급하게 대책을 막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탓하자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행위에 넘어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한 일이 왜 옵니까? 인기와 칭찬에 물들어서 거짓과 위선을 낳고 자신을 속이고 파멸로 가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조급함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일념된 마음으로 사탄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헌금 찬송 기억하십시오. 조금 더 참고 붙들자. 끝까지 붙들자.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여러분, 사탄은 네 번째 우리에게 탐욕으로 우리 눈을 멀게 만듭니다. 탐욕은 분수를 넘어서게 만듭니다. 모든 것에 과하게 소유하고 과하게 행하게 합니다. 움켜쥐고 나만을 챙기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스크 대란 아닙니까? 또 언급하게 됐죠. 영상에 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도 이 마트가 다 그냥 물이고 뭐고 다 그냥 휴지 같은 게 다 동인한 걸 봅니다. 이게 뭐예요? 탐욕에 눈이 머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념으로 탐욕을 가져오는 사탄을 물리치고 이기십시다. 나의 작은 유익 때문에 눈이 멀어서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스크의 효용은 다른 사람이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건강 지키는 착각으로 생각해. 물론 그것도 있지만 거기에 집념해가지고 마스크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내지 마시고 마스크 때문에 줄 서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마스크가 부족해서 구할 수 없으면 저보고 구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구해드릴게요. 돈만 내요. 내가 구해줄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개인적인 욕심에 눈이 멀면 안 됩니다. 탐욕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씨름. 씨름은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씨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귀와의 씨름을 생각하고 이기십시오. 그래서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여러분에게 당부한 게 뭡니까? 다른 거 할 거 없다. 내 탓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된다. 내가 바로 서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마귀와의 싸움이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주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상급받는 성도로 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다 내 탓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싸우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씨름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씨름의 대상이 혈육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임을 알아 일념으로 그 관계를 물리쳐야 합니다. 일념 씨름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게 만들며 거짓과 조급함과 탐욕과 오해를 가져오는 사탄의 실제를 바로 알고 나 자신과의 싸움과 씨름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내 탓입니다. 회개함으로 코로나19의 실체인 사탄 마귀를 일념으로 물리치고 승리의 백성이 됩시다.